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서가 성경 전체 중에서도 복음을 가장 논리적이고 명확하고도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대부분의 서신을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보냈던 것과 달리 이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감립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로마로 돌아간 성도들이 세운 교회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도들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명확하게 가르쳐줄 사역자가 없는 이들에게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로마서는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논리적으로 잘 설명된 복음서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였고 죽이려고 했던, 의롭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은 우리가 쉽게 그냥 한번 쑥 훑고 지나가기 쉬운 말씀인데 이 속에는 바울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목적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에 자연스럽게 자기 소개가 필요한데 놀랍게도 바울은 세상의 조건이나 배경, 학벌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자기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게 되나요? 나의 프로필, 그리고 내가 가진 조건, 그리고 나의 배경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 본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는데 세상의 조건과 어떠한 스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사명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는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 이하에서는 아예 자기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소개를 해보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고 그를 자극하면 복음이 나오는 예수로 가득 찬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참 많았을 겁니다. 학벌도 배경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경력도 굉장히 화려했던 사람이죠. 자랑하려고 마음 먹으면 끝이 없는 사람일 텐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학벌도 아니고 자신의 배경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나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 나는 복음을 위해 세움받았다는 것, 이게 제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영적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스펙과 세상적인 스펙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영원히 변함이 없는 정체성,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조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정체성이 있다면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지게 되는 영적 정체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체성인데 내가 종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세상의 메시지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가 주인이다,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주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너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구원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구원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내가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구원이 옵니다. 매일매일이 염려되고 내일이 찾아오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까요? 그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걸까요? 해결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종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인이 책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압적이거나 어떤 치욕의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기에 내가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성경적으로 나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이 악독한 분, 나쁜 분이시라면 아주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면서도 종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주인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종 위에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종을 위해 헌신하는 주인이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뒤집어진 가치관입니다. 더욱이 이 주인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최고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우리의 주인 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신 중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분,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소망이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인생에는 한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정체성은 결코 굴욕이나 억압이 아닌 오히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그분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주도권을 쥐었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입술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내 뜻대로 계획을 하고 나의 뜻대로 생각하고 실행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단순한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 이후에 드러나는 변화된 삶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경험은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나는 죽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단과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소망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바울은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종 외에 또 한 가지의 정체성,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동시에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분의 부활을 목격해야 했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는 보내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내는 분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을 겁니다. 인생이 우연히 이 땅에 왔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결론은 허무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온 자들입니다. 내가 태어난 가정,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뜻이기 때문이고, 또한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은 전능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면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내신 그분이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입니다.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도 나오는데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날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단지 그의 회심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가 사도가 되도록,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도록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택정함을 입었다, 헬라 원어는 아포리메노스, 갈라놓음이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떼어놓다, 분리해 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사도로서 거룩히 구별함이 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움을 받은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결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겸손한 종의 위치에서 주께서 부르신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 마지막까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갔습니다.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특정함을 입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께서 선택받아서 운 좋게 우연히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특정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어려서부터 듣고 알고 믿었고, 어떤 사람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바울과 같이 살아갔다가 주님께서 삶에 들어와 주심으로써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지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선택받아 구원받게 되었는데 구원받은 목적과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이고, 보냄을 받은 자는 내 마음대로 내 자의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임무를 받아 파송받아 떠나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위는 자신에게 있지 않고 보내신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뿐일까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냐면 너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받은 너희도라는 사도 바울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서신을 보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포함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사도성이 주어졌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지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공동체에 가입한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성을 계승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도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부르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에 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이곳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드러내며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림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성경책에 이렇게 글을 써두었습니다. 자신의 본문의 성경 구절을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바울이라는 이름 옆에 적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옥하느미는 이렇게 이름을 써두고 늘 되새겼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그의 정체성을 따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며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직분과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옥하는 목사님처럼 바울의 이름 옆에 나의 이름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는 이름을 써두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올바른 정체성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 중개 사명을 감당하며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